어제 건준 할머니와 엄마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준이의 식사 때문이었는데요. 건준 할머니는 밥을 먹으려고 하고 준이 엄마는 밥 대신 다른 것으로 식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충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햄버거도 먹고 또 다른 것도 먹으면 되지 않겠냐는 의미였죠. 아기가 약간의 아토피도 있고 그래서 할머니는 그래도 아이가 밥을 먹여야 되지 않겠냐는 거였습니다. 어떤 융통성이 필요할까요? 옆에 있는 저에게 도움을 청해서 저의 의견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 생각은 한 달에 한두 번은 허용해도 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좋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규칙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첫째는 자기 절제를 배우는 시간이고 또 성실함을 습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소를 골고루 취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허용해주면 그 부모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최대로 취하고자 하는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준이가 초등학교 정도 되었다면 일주일에 서너 번 다른 식사를 허용해도 되지만 이제 겨우 3살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요즘 아이들은 무척 영특하거든요. 기싸움을 하면 자신의 요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에서 6살이 되었는데도 엄마의 젖을 빠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이용하여 끝없이 안아주고 또 업어달라고 쪼르고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규칙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융통성은 어떻게 발휘해야 할까요? 이런 충돌들이 일어날 때 적절한 선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선배인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비난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피해 버리는 사건이 생겼어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에게 유대인답지 않다는 책망을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율법에는 이방인하고 식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제정자인 하나님의 의도는 이방인하고 차별 차등을 두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이방 문화에 흡수되지 말고 너희들이 거룩함에 확고함을 가지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 정신을 놓치지 않고 형식적인 틀만 가지고 지키려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것 너희들이 알 것이다. 상의 전통에 대하여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위선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자신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외식에서 벗어나 참 진리를 깨닫게 되었음을 절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도 같은 은혜를 받았지요. 같은 진리를 고백하면서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압박에 못 이겨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은근히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격분하여서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책망하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때로는 바울처럼 책망하는 자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베드로처럼 매우 연약하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줘야 하는데 비겁하게 도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대하지 못하고 외식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의 확고함을 지키면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기준을 지켜야 될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은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리고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대속받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칭의의 믿음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이 믿음으로만 완성된 믿음으로 나아갈 가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다양한 죄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완전히 의롭지 못한 육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육체로는 온전하고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율법을 지켜도 내일은 못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거울뿐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율법의 끝, 죄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 신봉자였던 바울은 은혜 신봉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둘째,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확고함을 지키며 진리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을 이겨야겠죠.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저 사람 이방인하고 밥을 먹네? 외부에서 압박이 들어올 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 남아있는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황당할 겁니다. 이 웃기는 상황이 일어났던 것이죠. 다른 이유도 아닌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각광받고 있던 베드로와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모두들 외면했을 때 바울을 따스하게 받아주었던 남다른 용기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더 어쩌면 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인데 바울의 격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베드로와 바나바의 심정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책망하는 소리에 그만 어리둥절한 거죠. 놀라서 저들이 건박에 복음의 행동, 자유를 망각해버리고 어쩌면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죠. 아마도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는데요. 두려움은 무엇을 무서워함 또는 무엇하기를 꺼림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기를 꺼리게 된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성전이나 어떤 변화 발전을 막는 역할이 어쩌면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앞으로 나아가자 할 때 두려움이 생긴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보세요. 그 이만에 사단의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으로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그 아는 지인 작은 어머니가 장례를 갈 때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두려움이 담담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왔을 때 진리의 확고함을 가졌던 베드로와 바나바에게도 순간적인 두려움이 왔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강했던 베드로와 바나바도 이겨내지 못하고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마도 이런 상황이 오면 오죽하겠습니까? 늘 살면서 다가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도망가게 하고 떠나게 하고 피하게 하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1장 6절 9절을 보면 영혼적인 모세도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가 떠나니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자기의 그 자리를 대신해서 정말 맡아야 됐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가야 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여호와의 심정을 아셨던 주님은 계속해서 여호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약이 어떠한 주문이나 어떠한 약, 어떠한 무슨 비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뿐이었습니다.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의 확고함을 지키며 진리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답이죠. 우리가 심리상담 테스트를 받게 되면 MBTI 성격 유형 그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또 도형 검사도 있고 애니어그램 또 심리 테스트를 공부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필요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경험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죠. 우리의 믿음의 심리의 그늘 밑에 숨겨있는 이러한 것들은 또 주님이 그것을 또 보게도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것이나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해력과 포용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은 직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주님이 직관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 타인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자기 경험이나 지식에 의하여 행동하게 되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사랑과 생각에 빠져 있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과 사랑이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경험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또 가정이나 예상한 생각을 절대화시키고 버리고 말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바나바가 순간 이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은 이런 얕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한 믿음과 또 우리의 그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필하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확고하게 가져야 할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형식으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다가갈 수 없죠.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속, 그 죽음과 그 부활과 그 말씀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딜리버리 할 수 있고 또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주의 하나님의 능력을 공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갈망이 여기 밑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분의 찬양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옳은 행위를 해서 지켜야 하는 구약의 법조문이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율법의 조문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이런 것들을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이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율법 위의 법입니다. 율법보다 그리스도가 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묶여있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져야 돼요. 어떠한 당회장도 어떠한 목사라도 내 것이 최고다, 내 교회가 최고다 이렇게 딱 묶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 가운데 묶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 율법보다 그리스도가 위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의 기회를 향하여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그 공격으로부터 오는 이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현실을 물리치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그 믿음의 도약으로 기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로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낯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융통성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덜락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높이 아버지 하나님 높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위에
그리고 대통령 머리 위에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